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간 우리는 우리의 명절 추석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세 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교절, 6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이고, 두 번째는 77절, 오순절로 시작하는 77절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로 시작되는 수장절, 이렇게 세 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명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명절에 끝날이 있습니다. 끝.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살고 있는 것들이 계속 지속되리라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특히 그 전도서 3장에서는 시작할 때가 있고 끝일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이렇게 이런 끝에 관한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헛되고 헛되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영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은 실로 꽃에 비유될 수 있는데, 많이 핀다고 그래야 100일홍, 1000일홍까지 있는 것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봐야 3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영광, 모든 번영, 또 이런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다 끝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목이 마릅니까? 명절 끝에 왜 목이 마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는데, 그는 갈릴리를 통과하여 수가라는 동네 가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12시,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나오자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청합니다. 그 여인에게 청한 이 물을 달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왜 당신이 나에게 물 좀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 좀 달라니가 어떤 이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우리는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와 그 여인이 말하는 생수가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말씀을 받고 생각하는 의도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왜 생수를 달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와 그 야곱의 우물, 야곱의 그 여인이 물길로 온 우물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생수를 그 여인은 청했습니다. 그 두레박도 없이 물 길는 것을 걱정하던 그 여인이 그 주님께 생수를 청한 이런 것을 보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것도 목마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이름, 성경에 가르쳐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이렇게 성경에 일러놓은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주님이 태어난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그런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우리가 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전능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기에 관해서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부분을 성경의 이름과 같이 말씀하실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세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첫째 강은 비손이라고 불렀고, 둘째 강은 기흔이라 불렀습니다. 셋째 강은 힛데갈이라 불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의 흐름은, 강의 흐름에 관해서 우리는 이런 강이 생명수의 강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이 강은 값없이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비손, 값없이 흐른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배워야 하고, 그 나눠줄 때 대가를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손강의 이런 것은 거저 값없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강은 비손강 다음에 나오는 기흔이라는 강은, 그것은 신속히 흐른다는 것입니다. 신속히. 생명수의 강이 신속히 흐를 뿐만 아니라 성령의 흐름도 신속히 흐르는 것을 보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신속히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히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고, 셋째 강의 이름이 힛데갈이라고 할 때, 힛데갈은 경류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류로 흐르는 것이 성령의 흐름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달고 시원하고 풍부한 이런 성령의 흐름을 창세기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한 군데의 흐름을 보는데 그것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그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을 적셨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차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헤엄칠 수 등이 건널 수 못한 헤엄칠 만한 그러한 큰 강이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물지방에 나와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큰 강이 되었는데 그곳에 엔게디 어부가 설 것이고 그리고 고개가 심히 많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 잎사귀들은 나무는 생명 그 과실을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그 생명수의 강을 볼 수 있는 것은 계시록 22장입니다.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흐르기 전에 정금길이 나 있고 정금길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서 생명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잎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 세 군데에서 언급된 것은 우리에게 받을 성령, 이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러한 생명수의 강을 통하여 성령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생명수의 강의 흐름을 또 성령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또 한 군데 볼 수 있는 것은 그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그 가난 혼인잔치에서의 일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께서 청함을 받았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잔치집에 청함을 받아서 가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서도 때로는 부족함, 모자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여자는 우리나라에 언급된 것은 아주 그냥 보통 말로 언급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주 존칭어로 성경을 기록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씀하실 때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실행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물 항아리 6개를 갖다가 아구까지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 항아리 6개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수가 6이고 그 숫자에 관해서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고 또 12는 또한 3 곱하기 4 완전한 수고 또 3이라는 숫자는 3일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3이라는 숫자는 3일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물 항아리 6개를 갖다가 아구까지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아구까지 채우라는 이 물에 관해서 우리는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물은 생수입니다.
생수. 생명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군병들이 창을 찌른 가운데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물이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그 물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침례받은 이 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망을 뜻합니다. 사망. 요단강에서 그 모든 사람이 예수께 나올 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오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다 요단강에 침례를 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침례의 물이 사망을 통하여 그들에게 들어가서 다시 올라올 때는 부활의 생명으로 그렇게 그들이 올라온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언급한 사망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물을 또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물은 워싱, 씻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씻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이 내가 너를 제자, 그러니까 선생이라 이렇게 해서 주라 이렇게 해서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도 동일하게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에 관한 이 세 가지,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사망이요, 하나는 씻는 물,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 언급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할 때 그 물은 사망의 물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렇게 언급한 것을 말씀으로 언급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변해요 이렇게 무엇이 바뀌어진다 이런 것은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망으로 표현해야 적절한 표현이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꿨다라는 것을 봅니다. 물을 아구까지 다 채운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주라. 그러니까 연회장에 그 또 물 맛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을 불러 말하되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내고는 이 좋은 포도주를 여태 두었도다 이렇게 그 신랑을 칭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하여 그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물로 된 건데 그 연회장은 그 물맛을 보고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한 것은 그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을 주는 동안에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망을 통하여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그들에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또 목마른 것을 또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런 생수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공급하시고 또 우리로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자가 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실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생명에 관한 부분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에서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골로새 3장 4절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생명은 우리가 100번을 강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관해서 요한 1세에서는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하여
우리가 본 바요, 또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명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언급된 것을 봅니다. 이 생명은 나중에 건축으로 이어지는데, 건축의 요소는 생명의 성장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그러한 생명으로 인한 건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으로 인한 건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장을 통하여 우리는 건축에 일하는 것을 보는데, 건축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축의 완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계시록 21장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성소 안에서 우린 성막에서는 10규빗이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서는 20규빗으로 바뀌었습니다. 규빗이라는 이 단어는 44.5 정도, 그래서 45cm 정도 되는데, 10규빗이면은 4.5m고 20규빗이면은 한 9m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의 크기는 12,000 스타디온으로서 거리가 약 한 2,100k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건축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생명과 건축에 관한 부분에서 항상 우리로 그 생명과 건축을 주의하고 함께 건축됨으로 새 예루살렘은 완결되는, 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